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한가에 따라서 그들의 관심과 삶의 방식이 참 다릅니다. 이게 좀 안 좋은 그 사건인데요. 작년 4월에 그 방글라데시 그 수도 다카 외곽에서 의료 공장이 붕괴돼 가지고 큰 참사가 일어났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10대, 20대 여성들인데 그때 붕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171명이 죽었고 100명 이상이 시신을 찾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2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전날에 그 건물에 금이 가고 붕괴 징조가 있어서 조업을 중단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봉제 공장 사장들이 일하러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면 뭐 직장을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조업을 하다가 건물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171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루 쉬면은 하루 쉬면은 돈 손실이 일까봐 그래서 이 공장주들이 들어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참 이 돈을 추구하면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그 손실되는 그 돈만 보이나 봐요. 또 오늘날 이런 걸 하는 비극이지만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외모를 추구하기 위해 심지어 성형수술을 하는데 이 성형수술에 이 중독자들도 나타나요. 그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선풍기 아줌마라고 혹시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출석했던 교회에 계셨어요. 정말 머리가 선풍기만큼 커요. 왜냐하면 성형 중독이 걸려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양악 수술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정말.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미를 추구하니까 정말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어디에 관심을 둘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의 초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둬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 모든 자신의 삶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더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의 어떤 그 전환, 이 사람이 아주 생각이 아주 바뀌었네, 이런 계기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생각의 전환이 와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생각의 전환이 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판 대신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어지는 그 불이익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선독으로 인해서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BCD에 안디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고니아로 도망가는데 그 거리가 한 130km, 직선기로는 한 130km인데 산을 조그만 얘는 산을 갖다가 수십 개를 넘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뭡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전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듯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서도요, 믿지 않은 자들은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순종치 아니하는 이 말은 믿음을 거부하다, 설복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믿음을 거부했다, 설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두 부류로 나누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된다. 이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원래 빛도요, 멀리 있으면 우리 그림자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늘이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의 모든 티가, 얼룩이 이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깨끗지 아니한 부분들의 구분도 명확해지고요, 어떤 게 진리고 비진리인지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면 복음을 따르는 반응과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믿음의 반응과 불신의 반응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아닌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좀 더 나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고니온 이 시민들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니까 두 부류로 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들의 이 선동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시내가, 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이 전문 용어로는 그걸 뭐라 하냐면 복음의 심판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평소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진리가 비쳤을 때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도덕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참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범죄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들의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기준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제가 여기가 만약에 기준이라면 저로부터 이 성가대석이나 뒤에 있는 분들은 멀어요. 그러나 만약에 뒤에 있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기준이 되면 저가 먼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안 맞는 것 같죠. 어디다 우리 기준을 두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아주 희미해졌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좀 비춰주세요. 예, 여기 왜 비치냐면요,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종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비록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죠.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게 참으로 은혜예요, 은혜.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도들이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확장되고 또 악감을 품게 하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른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에 서도록 이들이 있었는데 얼마 동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1차 전도 여행이 한 3년 가까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5군데 정도를 다녔는데 한 3년 정도 했었으니까 아마 이 도시에도 뭐 많게는 1년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곳에 이렇게 핍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렀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붙들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 오시다가 보니까 이 플래카드도 보이시고 계단에도 막 보였던 게 보이죠? 네, 그 뭐로 저기 했습니까? 위에 보니까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초점에 둬야 될 것을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단순히 교인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인 늘리기 위해서만 목적으로 전도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심판에 의해서 사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함이 필요한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뜻,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을 주셨냐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시험했다 그래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에선가요? 하면서 독을 마셨더니 죽었어요. 시험한다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해주셨지, 하나님의 어떤 증인으로 그런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그렇게 나타나 주신단 말이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사를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냐면요,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난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표적과 기사들이 더욱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또 이제 이 반대자들이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하게 됐죠. 도망가게 됐어요. 그 능욕이라는 그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오만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다. 이게 능욕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말을 해도요,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능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막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요즘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 너무나 막말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SNS를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다가 막말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종종 보도가 되죠. 연예인들도 그런 막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막말을 하는 이상의 모욕적인 능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아주 그것도 조직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연합이 되었으니까 조직적으로 이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에 알고 사도 일행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우리가 할 때 아니 거기 복음에서 전할 때 죽기까지 있어야지 왜 도망가나. 근데 어차피 이분들은 한 지역에서 섬기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선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최대한 있는 데까지 있지만 또 옮겨간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서 반대자들 때문에 결국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다른 곳인데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개인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피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생에 있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얻게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시아의 이 평화 노벨상을 말할 때는 막사이사이상입니다. 필리핀에서 제정된 상인데 막사이사이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상을 했습니다만 김선태 이 목사님, 신람 원가 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이 수상하면서 이런 소감을 이야기하셨어요.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10살 때에 실명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10살 때에 부모님을 잃지 않았더라면, 또 부산 맹하원 시절에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꿈을 키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땀과 눈물을 바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참 아주 믿음의 깊이 들어가신 분이죠.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10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죠.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10살 때 내가 장님이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부모도 이런데 장님이 됐다면.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꿈을 펼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물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 돈을 몇 푼을 아끼려고 그 한 달에 10시간, 11시간 일하는데 10살, 10대, 20대들이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데 그거에 사지로 몰아보는 것이 돈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위에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와 또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